비정상 시대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간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정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고 결국에는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떤 프로를 보니까 남자가 시각장애인이고 여자는 정상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년 동안 이제 사귀었는데 부모에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신부 측 부모에게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또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둘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5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제 남자는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참 살아가기가 불편하잖아요. 제일 꺼리는 게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학교 선생이에요. 정상인 학교의 교사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프랑스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해외도 이제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회하는 사람이 그 여자인데 나도 엄마이기 때문에 나도 반대한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내 마음이 지금 변하기 시작한다.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다 정상적인 부분이 있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장애가 있지 않느냐. 아니 시각장애만 장애냐. 정신장애가 얼마나 많으냐. 응?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과 살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정신이 이게 비정상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불행해져. 근데 시각만 장애인이지 이 사람은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이제 나도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엄마라도 찬성하겠다. 왜?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야 얼마든지 행복한 결혼을 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공감이 가더라니까. 여러분 시각장애만 장애가 아니잖아요. 정신장애는 더 큰 장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신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비정상이고 말이 비정상이고 행동이 비정상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상이 뭐냐 비정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교육도 정상이라야 되잖아요. 경제도 정상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비정상이에요.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이 비정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경 특히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본산화했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시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정상적인 사람 하나야. 다 비정상이야.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미국 학교에 그 반 아이들이 다 이게 동성애고 한 사람만 정상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이단 계수로 몰아붙였다니까. 초대교회가 정상이잖아요.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몰아붙였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 다락방 단체가 정상이잖아요. 이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이단으로 몰았다니까. 그러니 이게 복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도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천사 동원권 얘기한다고, 사단 얘기한다고, 예수를 많이 강조한다고,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이단이에요. 우리는. 뭐가 정상이에요? 뭐가 비정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가까운 지정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교회가 교인 수가 7,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큰 교회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500명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안와버릇 해가지고 안 온대요. 안와버릇 해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는 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습관을 하지 말고 안 모이자. 이렇게 모이는 걸 이제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모이는 게 이게 이제 습관화돼가지고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되려면요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게 뭡니까 이제 그 영상으로 메시지를 하다가 부활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많이 올 줄 알고 다 준비했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래서 교회도요 정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교인도 정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헤롯 교회가 정상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무리 크고 거기에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그건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롯 성전 무너졌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당을 졌어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다 팔아도 베드로 성당 못 사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쳐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거기로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정상이 뭐냐? 정상 다 아는 얘기지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생육, 번성, 다스림, 정복. 이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응? 우리 남자, 여자, 총각, 처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이 된 것 같이 지금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집안에도 우리 7남매인데 우리 조카 가운데 50대인 조카도 있다니까. 50대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둘, 애 넷이는데 결혼 안 하고 있어 또.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요, 참된 행복, 참된 안식,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상으로 가요, 안 가요? 정상이요. 새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중을 나르고 한 번도 새는 창조의 질서를 어긴 적이 없어요. 인간 때문에 새도 피해를 보는 거지. 개, 돼지 이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어긴 적이 있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거의 뽀뽀 펴져가지고 나 살 수 있어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그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긴 적이 없어요.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 그렇다니까. 그러면 비정상이 뭐냐? 비정상. 어떻게 인간이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게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요, 죄. 언제?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이에요, 사망.
영적인 사망.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닥치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되죠. 결국에 인간은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는 뭐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비정상이 된 거예요. 비정상. 이제 비정상이 결국에는 정상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학교에서도 비정상을 가르친다니까. 학교에서 예? 이게 뭡니까? 그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역사도 왜곡시키고 동성애도 막 가르치고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버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막 뒤바꾸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우신 거예요. 재앙의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정상의 세계가 된 것이다. 지금 세상이 선진국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 지금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이야.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 유학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어. 왜? 비정상이니까. 세상이 비정상으로 막 돌아가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때도 성적인 문제, 네피림, 바벨탑. 이 땅에 정치인들이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그 엘리트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게 생명 걸고 사생 결단하고 이 막 싸웠는데 요새는 대학생들이 뭐 하는 거지? 독재와 붙어서 막 싸웠잖아 옛날에. 그럼 생명 걸고서 이런 거 막아야 되잖아요. 비정상인 거, 비정상적인 거. 옛날에 여러분 독재보다 더 무서운 거지. 지금 막 동성애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는 이 비정상을 생명 걸고 막아야 되는데 이걸 못 막는 거 이게. 이게 근본, 이게 뭐냐. 이게 원죄예요. 원죄. 제일 무서운 것이 원죄예요. 원죄. 원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앙이 덮치고 끊임없이 저주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고 뭐 그렇겠어. 아이고 지금까지 잘 나오는데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우리 나온 아이들이 지금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 애들도 보면 우리 애들도 그 틈만 나면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 부모도 얘들이 거기에 하니까 막 또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예.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생 결단하고 싸워야 돼. 사생 결단하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안 보이니까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데도 모르고 막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그 누구도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정치인이건 연예인이건 체인이든 할 것 없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유 목사님이 현장에서 발견했잖아요. 이거 노벨상감입니다. 노벨상감이요. 노벨상감.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도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이게 논리적으로 내놓은 사람이 없거든요. 유광수 목사님 노벨상 받을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서 예외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회복의 길입니다. 다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요 진짜 믿으면 영접하면요 영혼이 살아요. 영혼.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이상구 박사의 그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이분이 그 안식교였잖아요. 그 엔돌핀에 대해서 아주 80년대에 히트를 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하여간 정육점이 다 망할 정도로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예수 믿게 된, 안식교 가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영적으로 막 시달리다가 하여간 병원에 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 벌어가지고 잘 나가는데 어느 영적인 무장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예.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사람이 안식교 가가지고 어지간하게 이제 회복이 됐는데, 한 분은 자기 병원인가 하여간 환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집사인가 하여간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치유가 거예요, 그 불치병이.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낸 거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그 이양반이 3년 전에 개종을 했다니까. 개종을 했어, 안식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하고 거기서 나온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하여간 사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살아요. 성령이 매요. 빛이 매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 그러면 믿음의 영접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거든요. 성령 충만 받는 길이 기도거든요. 기도. 기도가 다거든요. 기도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계속 유 목사님이 지난번 WRC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PK 집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CVD 앞에 실안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원히 살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신경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돼, 정상. 다른 것 가지고는요. 그러면 사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도 거의 기본은 다 지켰잖아요. 기본은 다 지켰다니까. 어른 알아보고 부모 알아보고 형제 위에 이렇게 물론 그렇게 안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사는 삶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얼마나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더 비정상이야. 유럽이 더 비정상이야. 선진국이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간다 같은 데는요. 우간다, 아프리카 같은 데 물론 거기도 교회도요. 거기는 교회도 신비주의 무속인이 많아요. 그래도 선진국보다는 덜 비참하거든요. 우간다 같은 나라는 대통령한테 니들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켜. 그거 통과하라고 막 압력을 준 거예요. 돈 줄 테니까. 아니, 돈 필요 없어. 우리 안 해. 생명 걸고 막았다니까. 우간다 같은 나라는. 아프리카는 생명 걸고 그걸 막는데 이 선진국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 동조해가지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진짜 우리가 이게 언약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지금 둔갑해가지고 응?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바른지 교인들도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이 사람도 영접도 안 된 거예요. 영접해가지고 막 이게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듣고서 안 오는 거 이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인지 뭐가 복음 아닌지 안타깝죠. 목사님들도 초창기에 들어보면 알거든요. 메시지 듣고 너무너무 좋다고 다 여기에 그냥 따라붙다가 교단에서 그냥 한번 철퇴를 내리니까 다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 대전에서도 같이 목했던 같이 이제 친하던 권영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신하고 나면서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선택 잘못해놓고 이게 완전히 다 교회도 다 어떻게 되고 이게 여러분은 정상 비정상의 뭔지를 다 분간하시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이 복음만 계속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이게 웃으면서 우리가 이걸 귀한지 모르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엉뚱한
말씀이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형님이 지금 서울에 계시거든요. 인간들이 하도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입을 막아놨다래. 마스크 다 쓰고 있는.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입 막아놓은 거다. 막아놓는 거. 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과 비정상을 분간해가지고 우리는 비정상인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여기 이제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비정상인지. 이게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이 정상 행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요,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도 모르는 거 이게. 옛날에는 이 비정상인 것에 대해서 생명 걸고 막 독재하고 싸웠잖아. 옛날에. 지금 학생들이요, 다 지금 정치인도 그렇고 법조인도 그렇고 다 몸만 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다 몸만 사리고 있고 비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비진리와 싸워야 돼요. 응?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그것과 이건요, 사색결단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더욱 모여서 언약자고 기도해 성령 충만 받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빛이 들어가면요, 이 아이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 비정상 구분한다니까. 분간을 못한다니까 애들이 지금. 응? 왜? 사단이 계속 그걸 갖다가 심어놓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정상 시대를 회복하는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제3여전도의 주관으로 기도회로 모였는데 세상은요, 지금 정상이 뭔지 비정상이 뭔지를 모르고 비정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비정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주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꿀 수 없사오니 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자가 되어서 비정상적인 이 세상을 바꾸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이 교회를 바꾸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치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바꾸는 자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언약자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